지난 여러 차례를 통해서 쭉 살펴봤던 내용 쭉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결국 불순종으로 깨어지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언약이 깨어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은 우리가 받지만 그 언약을 우리 편에서 이루어 주실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중보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신인이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나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약간 전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쉬운 말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곧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을 때 누구를 구속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제21문은 그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21문 제가 묻겠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예, 잘했습니다.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 그분은 누구라고 소리문답 제21문이 가르쳐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서 그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은 그분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두 번째 요점은 그분은 신인,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양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신인 양성 일 인격이 영원하시다 하는 겁니다. 영원하시다.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죄를 표현할 때 또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빚. 우리가 주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할 때 그 표현을 빚으로 표현을 합니다. 빚 지고는 못 사는 거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반드시 갚아야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갚는 것이 갚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이든지 그냥 지나쳐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쌓아두는 경우는 있어도 그 죄가 저절로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죄를 빚 갚아야 된다 할 때 그 빚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영원히 감당해야만 되는 형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말로 그런 말 하죠.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나도 내 문제 나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을 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범하는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빚처럼 여겨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인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해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빚은 특별한 때 빚이 생기면 그 빚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또 10여 년 이런 정도 긴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씩 갚으면 돼요. 갚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가 더 이상 빚을 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빚은 갚아야 가야 되는데 또 내가 계속 어렵다고 막 빚을 계속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빚이 좀 작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빚이 그 액수가 너무나 크면 그 빚 갚는 소위 이자만 내려고 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파산입니다. 파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했던 죄가 과거의 한 시점에 딱 끝나버린 죄라면 어떻게 그 죄값을 좀 담당하고 혼 좀 나고 벌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범하는 죄가 과거에 한 번, 두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숨쉬고 호흡하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그 죄값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죄를 갚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끌어안을 수도 없어요.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결코 우리 사람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면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인인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 할 때 그 길은 유일한 길을 말해요. 유일한 길. 그 길. 정해진 하나의 길. 진리, 유일한 진리. 생명도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내용으로 살펴봐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원을 해줄 사람도 아무도 우리 편에서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익한이라고 되어 있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성자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약 200~3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굉장한 논쟁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분은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 논쟁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여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참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장이 엇갈리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뭐를 생각하면 좋냐 그랬냐면 시소 게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소인데 어떤 시소?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어느 한편에도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시소 양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을
더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약해지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약해져서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소 게임처럼 딱 평형을 이루도록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정리된 게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평형점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곧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삼위, 세 위격이고 일체,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라고 하는 용어도 똑같이 시소게임으로 올려둬야 된다 그랬어요. 세위, 삼위라고 하는 말과 일체라고 하는 말이 시소 양편에서 정확한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도 약간의 기울기만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새 하나님이 되버려요. 새 하나님. 또 반대로 잘못 이해하면 한 분 하나님 아래 다른 두 위가 종속되는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과 또 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이게 정립이 되는데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는 역시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여기를 봤더니 이렇더라.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저기를 봤더니 이렇더라. 성경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들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전체가 모순이 없는 말씀으로 모아져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대한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성경의 어떠한 한 구절이나 어떠한 내용도 성경 전체의 그 말씀과 충돌이 되면 안 돼요. 충돌이 되는 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따라서 성경을 그럼 어떻게 그 말씀들을 잘 이해되느냐 하면서 많은 교회의 가운데 많은 논쟁, 토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것이 정리가 된 것도 역시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 그 안에는 역시 예수님이 한 위격이신데 예수님은 다른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다르게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방 살펴본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는 매우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성 일인격. 이걸 이성 일인격이라고 그래요. 이성이란 말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본성은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본성은 사람 되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엔 두 분인가 싶은데 두 분이 아니라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다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요점에 해당이 돼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반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격 상호 간에 부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인륜 관계에서는 어때요? 아버지가 사람이면 그 아들도 사람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륜 관계에서 차이점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면 아버지가 우선이고 아들이 그 다음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런데 이 세 위격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분들로부터 자식이 나고 이 자식으로부터 손자와 손녀가 나니까 종속적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종속이 되어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사람 관계에서 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종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성자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시작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해하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비록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마치 우리 사람 관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가 나중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과 끝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약속하신 때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분을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탄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낳았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지 헷갈리게 표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뭘 말할까요? 자, 물어볼게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니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나타내셨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읽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게 그 말이 그 말인지.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런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왜 계속 있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알쏭달쏭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랜 토론이나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을 그어져 있나요? 밑줄 그어져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한 분이죠. 그런데 구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별.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뭘 말할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뭐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죠. 문제는 너무 어렵죠.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이건 확실하겠죠. 마태복음 1장 23절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죠. 거기 한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이 아들은 뭘 말할까요? 이건 확실하겠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표현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낳아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때는 아들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신혼 첫날 밤에는 아들이 혹은 딸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둘만 있는 거예요. 둘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건 너 성경 잘못 본 거다. 너 성경 제대로 본 게 아니야. 성경을 균형 있게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너 한쪽으로 성경 구절을 치우치게 봐서 네가 그런 주장을 한 거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탄생하신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거야. 그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 마곡관 위에 탄생하신 거야. 이렇게 구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뭘 나타낼까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할 때 이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분도 처음부터 계셨던 게 아니라 우리보다는 먼저 태어나셨지만 그도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결코 아닌 거예요.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점을 잘 짚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점 넘어가면 이렇게 신인 양성자하신 하나님의 한 인격이 되시는데 그분께서는 영원히 이러한 형태로 계속 계신다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요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잠시 잠깐 사람의 모양을 취했다가 그건 잠시 잠깐 취했다가 벗어버린 거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잠깐 그렇게 되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거 다 벗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됐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그 일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린 죄값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공로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태어나시는 그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신인 양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그 값을 무르지 않아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죄값을 영원토록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이상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완전히 치러버렸다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루 정도 있다 계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그래 보였던 거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 그거 죽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수로는 3일을 가지셨지만 실제로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계산해 보면 한 70여 시간 정도 돼요. 이틀 72시간? 아니요. 제가 잘못해서 30몇 시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틀을 꼭 채우면 몇 시간이에요? 30몇 시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48시간이죠. 48시간. 3일을 가득 채우면 거기 24를 더하니까 몇 시간? 82시간이에요. 72시간이에요. 헷갈리네. 그런데 예수님은 날수로는 3일이지만 가장 짧게 죽음을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다. 더 이상 이 죄값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갚아주셨다. 그것이 확정되자마자 그 사망을 부셔버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계속 우리와 같은 신인 양 사람이 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눈에는 한 분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없으시죠. 성령 하나님도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지막 인류의 모든 역사가 완결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인 양성이 되신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한번 있는 말씀 보세요.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무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땅에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진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 제사장보다 죽음과 함께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또다시 제사장이 또 돼서 계속 제사장이 세습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분이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려지거나 끝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하죠.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함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있느냐 할 때 막 섞여 있냐 아니면 완전히 따로따로 있냐 한 것들에 대한 또 논쟁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럴 때 이것도 역시 교회 회의 가운데서 칼게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범종교적인 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이 확정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칼게돈 신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라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신조 가운데 사도신경만 알고 있고 사도신조만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신조들이 있어요. 니케아 신조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있고 중요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신조가 뭐냐면 칼게돈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거기 표현대로 이래요. 신성과 인성이 고유성을 보존하면서도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다른 짐승과 달라요. 사람인 것은 영혼과 육체가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고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그러한 모습을 영원히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 주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보냄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죄가 난무하고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으며 은혜 아래 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 모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